제가 3년 전에 왔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3년 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조금 더 많이 모인 것 같고 또 식당도 한 층을 더 올리셨더군요. 예. 서울에서는 그렇게 한 층 올리려면 어떤 고생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나. 아,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딱 터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2년을 쭉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더 이상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된다. 믿는 나부터 시작해서 믿는 우리들 안에 진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한 주님의 강한 요구가 아, 코로나19 안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변해야 된다. 이전과 같은 자리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수습이 되고 나도 옛날과 같아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참되고 바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겠고 그런 일이 꼭 있으려면 결국 그 일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몸부림치고 애써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바뀌잖아요. 저도 이제 아,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7학년은 돼 보이죠? 예. 근데 6학년 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흐르고 나니까 참 예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감동 있게 예배를 딱 마치면 제 사무실에 이렇게 딱 내려와서 주일날 이렇게 4번 예배하거든요. 7시 20분에 첫 번째 예배해서 1시 20분에 마지막 예배, 네 번째 예배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예배가 예배다웠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제 방에 이렇게 딱 앉으면 느낌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사람의 변화는 나는 참 무익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을 그저 죽자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대언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만큼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작고 그분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갈수록 더 많이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참 변화와 우리의 회복을 참되게 가져다 주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들이 뭔가? 예,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2장을 바로 보기 전에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인데,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뭐지요?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 사도들, 하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고 마띠아를 얻어서 12이 됐죠. 그죠? 12 사도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고난 받는 자리까지 같이 못 가고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그 한계와 약함을 이들도 알고 주님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요한이 물로 준 세례와 다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때만 비로소 제대로 된 일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조금 더 좁게 예수님부터 먼저 한번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제 12장 13장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된 줄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제자들은 다 걱정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그 약속,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준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 여러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성경에 가보면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선지자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전후의 시기에 선지자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리교회 교우 여러분, 누가 있지요? 좀 어렵죠? 그래서 틀려도 되고 또 틀리면 제가 또 기쁘지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되게 기쁜데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혼도 내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 야단도 치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을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인 구약의 그 선지서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선지서들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시기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린 후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세 사람은 대표적인 나라를 빼앗긴 그 전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늘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의 영이 오실 것이다. 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구약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비에 새겨서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비에 새겨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비석에다가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이 딱 적용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감격과 권능이 회복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성도들 속에 두실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둔하고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도 여기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인생을 쭉 살아오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이죠. 생각같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일이 중요하게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뭐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성경을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 부흥사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니까 스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낸 거죠.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뭐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들릴 때 뭐가 깨달아졌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람, 창세기 3장에도 바람하고 나오는데 이 바람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스 하고 바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었다는 것도 아니고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할 때 백성들이 알 수가 있는데 마치 바람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동에서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불어가는데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딱 찾아올 때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백성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생생한 표와 증거, 그게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고신척이잖아요, 그죠? 우리 처가는 다 고신척이에요. 제 손위에 있는 동서 목사님이신데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제 손위에 처남이 있는데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고신척 목사예요. 저만 합동척 목사입니다. 고신이나 합동은 거의 신학적인 포지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학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저는 이제 약간 시니어예요. 옛날처럼 젊은 목사가 아니라 이젠 약간 시니어급인데 한 번씩 동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제가 이제 목회 들어온 지 40년 조금 못 됐어요. 37년, 8년째입니다. 횟수로 38년째인데 지난 38년의 세월 동안 목사님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렇게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그럼 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오카론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의 굴지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아주 막 너무나 최절정을 달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대부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큰 세대예요. 저는 희한하게 마음이 그쪽에 기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그게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의 제 목회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것인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딱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쁜 짓 하는 성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울기도 하는데 왜 울었나? 이유를 모르는 성도들을 한 번씩 봐요. 그렇게 울어놓고 나쁜 짓 하더라고요.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벌써 저도 40년이니까 많이 당했겠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세월이 갈수록 제가 듣고 싶은 말은 회중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갈 때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목사님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계셨고 과연 내가 예배를 할 때 그저 종이 땡 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목사님 축도와 함께 예배가 마쳐지는 그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예배. 저는 그게 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40 초반의 나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2년, 3년밖에 안 돼서 목회를 이제 겨우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제대로 뭘 이루거나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던 40 초반의 나이에 제 모교인 총신대학원에 가서 개강 수련회 했어요. 7번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7번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생애 잊을 수 없는 예배 중에 한 번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다 하는 그 짧은 한 절 가지고 2시간 30분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 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염려마세요. 네. 여러분 2시간 30분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또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동생들 다 신대원을 다니고 앞으로 목회를 할 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진장 주셨다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딱 마쳤더니 동생들이 한 20명 남짓 제 숙소까지 따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숙소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 잠시 나누었는데 그때 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건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게 뭔지 저는 오늘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예수의 사건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영광이 예배의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 중에 한 번이에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뜻밖의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옥스퍼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자그마한 한인교회 한 100명 채 안 되는 8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 했어요. 그때 어느 날부턴가 외국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였는데 외국 학생들이 작을 때는 서너 명, 많을 때는 8, 9명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에 유학 온 아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국 교회를 안 가고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당연히. 한국말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전혀 따라 부르지 못해요. 한글 찬양이니까. 근데 왜 오니? 이렇게 물었어요. 설교자로서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목회자로서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이야기 그 친구들이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를 왜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something touching 하고 something moving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가가 와서 가슴에 턱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올 때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여기 자꾸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늘 꿈이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예배 안 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외국인들이 꽤 오는데 너무 아쉽게도
영어 예배부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일본 친구 하나가, 미우키라는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를, 남편하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다녔는데, 제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지금 제일 막내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미우키 일본 친구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우리 예배 와서, 일본어 예배부가 있는데도 우리 예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다시 일본어 가서 일본어 성경 공부 다시 하는 친구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많은 친구들이 넘어와서 우리 교회에 와요. 지금 한 20명 남짓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포에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반포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꾸준히 와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최근에는 일본 분하고 결혼한 프렌치가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통역 팀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회에 꾸준히 오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부인하고 아들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늘 꿈꾸는 예배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면서 주님이 경험되는 생명 있는 예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끝물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좀 생생함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저 종교적인 예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까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는 something different한,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다른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그분이 임재하는 데서 오는 차이와 다름이 만들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조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와 여론과 지도적인 인물들의 이런저런 도덕적 일탈로 말미암는 교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추와 핵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배하는, 회중들이 같이 모여 있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약속하신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흩어져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하는 예배, 이게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약간 한글 성경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불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혀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불이 붙었다. 유대인들, 지금 말하자면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될 때 가장 주된 성도들 중에 한 무리는 유대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혀에 불이 붙었다 할 때 뭘 떠올렸을까요? 이것도 좀 어렵죠? 예.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혀에 불이 붙었다 할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혀에 불이 붙었다 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이 없기 때문에 또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기쁨이 쫙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혀에 불이 붙었다. 선지자. 그죠? 선지자 누구 생각났겠어요? 엘리야. 야, 아닌가 아시겠죠? 저를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틀림없는데 누가 생각났겠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생각이 났겠죠.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딱 경험됐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딱 섰을 때 너무 놀랍게 죄가 깨달아졌어요. 근데 무슨 죄가 깨달아졌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거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고 이사야가 좌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무수한 죄가 용서되고 정결케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붙은 혀예요. 사람들의 죄의 보편성, 우리가 내일 저녁에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말.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의 제일 중요한 보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혀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죄 짓는 것이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나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재하자 죄를 자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죄의 제일 대표적인 혀가 불태워져서 정결해지고 있어요. 그죠? 깨끗한 죄의 용서와 정결케 되는 우리의 죄가 각성된 죄가 용서되는 현장이 두 번째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왔을 때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한국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만홀히 여겨요.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회복될 때 죄의 중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불붙은 혀가 각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죄를 깨닫고 각성한 영혼들에게 씻음과 정결케 함이 임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혀에 불이 붙었다 할 때 이것은 정결케 되다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은 태우고 깨뜨리는 강력함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죠? 혀에 있습니다. 증거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혀가 권세를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1장 4절, 5절 우리가 봤죠? 그 연장선에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능력, 본능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증거를 위한 거예요. 그죠?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붙은 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권세 있는 혀를 가지고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몇 명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 능력이거나 재능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혀를 불붙은 혀를 허락하시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내면을 설득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칼 같은 것에 의해서 마음이 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하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칼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칼같이 마음을 쫙 찢어 놓으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과 아픔을 가지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혀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참 많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잊지 못하는 사람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분 국제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떡 팔시던 권사님 계셨어요. 그 유명한 국제시장에서 좌판에 떡 파는 이 떡을 떼와 가지고 떡을 파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정말 가난한 분이셨죠. 근데 그 입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떡을 팔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혀가 권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설득시켜내는 힘. 제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을 오랫동안 섬겨왔는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30대들이 제일 많아요. 30대들이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교회인데 그 젊은 세대들을 제가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시대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진 시대를 사는데 결정적인 것이 약해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컸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생생하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참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이 권세 있는 혀를 경험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생한 중생의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모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절실한 회복이 필요해요. 저는 코로나19가 조국 교회에 미친 데미지 중에 다음 세대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들과 딸들, 주일학교에 있는 무수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 그 기간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불붙은 혀가 회복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50주년 다 돼 가요. 일대 홍정길 목사님이 19년 섬겼고 2대 이철 목사님이 17년 섬겼어요. 제가 사역하는 기간 안에 50주년을 맞게 돼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50주년 하게 돼요. 일대들이 생생하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우리 그때 그랬어요. 우리 그때 그랬어요. 굉장히 감정들이 많아요. 제가 그 생생한 일대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주 설교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과 딸들은 우리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가 자라야 합니다. 왜 제가 그걸 생각하느냐면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서성 정도를 닮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정을함, 청출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의 도는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죠. 제가 우리 그 일대들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일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계신데 그분들에게 늘 부탁해요.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조금도 그 기준을 양보하거나 약화시키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어떻게 하나 염려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오늘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줬을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중요한 사건, 불붙는 혀가 회복되면서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너무나 잘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담임하다가 지금 담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딱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자입니다. 어지간히 괜찮은 집에 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어지간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자살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제자들 교회라는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자살하는 거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서울교회 딱 부임해 갔는데 가자마자 첫 해부터 아이가 죽기 시작하는데 5년 동안 매년 죽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안 죽고 지금까지는 쭉 감사하게 잘 버텼는데 처음 부임해 가자마자 5년 동안 매년 하나 둘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향방을 잃었다. 다 가졌는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이 없어요. 소유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그 출중한 능력과 훌륭한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 가면 갈수록, 그죠?
저는 성경 이렇게 짜박짜박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이거 제가 40년 했어요. 제가 아마 다른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 공부했거든요. 그거 했으면 우리 문 대통령 계실 때 초대 예, 외교안보 연구원 원장님이 제 2년 후배세요. 대학도 후배시고 대학부도 후배예요. 그 아이처럼 저도 어쩌면 그런 데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세계의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성경을 40년 연구했는데 전문가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성경을 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 뭘 좀,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고 그저 죄송하고 그저 감사한 독특한 세계를 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자녀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요. 방향을 잃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은혜의 성령이 물 붓듯이 교회 위에 다시 부어지고 불의 혀 같은 혀의 권능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을 갖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한 번씩은 들어요.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나 은혜로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른다. 이 귀한 진리는 그래도 조금씩 들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축, 복음이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서 너무너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덮여서 가림받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생명문이 열린 것. 이것이 복음이 연 너무 중요한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뭐죠? 또 하나의 축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또 다른 축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제가 영국에 유학을 딱 갔을 때 너무나 불행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을. 영어를 20년 공부했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원서를 읽었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을. 글로만 읽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 7년 있다가 왔는데 5년 지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할 때 제가 한마디 딱 했을 때 바로 알아들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제가 타서 이거 어디로 가는 버스냐 이렇게 물으면 날 기사님이 저보고 파든 했어요. 그럼 제가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영어에 최고로 안 좋은
구강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고 경상도 영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독특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참 언어가 얼마나 큰 장벽이에요. 그죠? 경험해 본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석사 논문도 써냈는데 공부 그렇게 어떻게 했어? 그냥 석사 논문도 잘 써냈는데 정작 말하고 싶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못 알아듣고 받은 하니까 그냥 막 스트레스 만땅 이렇게 5년 정도 지나니까 6년, 7년째 되니까 내가 영어로 말해주는 게 어디냐?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친절이다. 이런 자유가 확 주어지면서 영어로 내가 말하고 알아듣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담대함이 딱 생겨서 뭐 못 알아들으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뭐 지는 나보다 더 한국말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예. 어쨌거나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극복은 됐지만 그 언어가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인류의 삶에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근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 각처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지역들이 전부 한번 지역들 한번 보세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는 이스라엘이죠.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건 전부 소아시아예요. 요즘 터키에 해당돼요. 터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서남 쪽이죠. 그죠? 서남 쪽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당시 세계의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분, 애굽과 리비아는 뭐죠?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남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여러분, 그레데는 크레테라는 섬이죠? 섬은 주로 어떻게 인용되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대표예요. 크레테. 그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사막의 대표입니다. 황무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라는 전 세계의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 세계 각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전부 갈릴리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북쪽에 정말 낙후된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강원도 저 어디 정선 정도 들어보셨나요? 정선? 카지노 때문에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런 진짜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외국 경험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보나마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데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세계 각처에서 왔는데 그 지역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11절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이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 세 번째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죠? 모든 문화와 언어와 나라와 피부 색깔과
사회적인 신분과 재능의 다소와 남자와 여자와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한마디로 복음이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그게 뭐죠?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교회를 너무 모른다. 교회를 너무 모른다.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했지만 좋은 교회의 핵심은 뭐죠? 좋은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정결한 혀와 권세 있는 혀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든 장벽을 복음 때문에 뛰어넘는 하나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온갖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구성하기를 기대해요. 오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우리의 속해 있는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한국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 색깔과 모든 관계를 넘어서는 성도의 교통과 사귐.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요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 같이 했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 안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러 가거든요. 하러 가면 제가 늘 이렇게 느껴요. 이분들은 나하고 왜 밥 먹자 했을까?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저만 뻘쭘하니.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다 친한데 저만 혼자인데 너무 제가 뻘쭘하니 왜 내가 여기를 왔을까? 밥은 안 먹어도 됐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세요. 근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사람들처럼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행복한 시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연장선에서 밥이 너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밥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정말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한 2배 이상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음식들이 진짜 정말 제가 하여튼 리스트업 해놨어요. 집사람한테 말해주려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문자 보내면 그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직접 육성으로 돌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산책까지 같이 했는데 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친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친하면요, 우린 잘못하면 개토를 만들어요. 내 편, 네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깨뜨리게 돼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끼리 가까워지면요, 때로는 해코지를 하게 돼요. 남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보냈던 내수동 교회라는 대학부, 제가 참 잊을 수 없어요. 그 대학 4년, 그 대학 4년이 제 이후에 40년, 지금 4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후에 40년 넘는 세월을 지배했다. 그 4년의 경험이 이후에 40년 넘는 삶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그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주례를 3건 했어요. 3건.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례를 3번 했습니다. 11시에 한 번 하고 2시에 한 번 하고 6시에 한 번 하고 3번 했는데 첫 번째 했던 그 11시 팀은 그 아빠 엄마가 제 대학부 후배들이에요.
제가 이 남서울교회 오기 전부터 남서울교회 다니던 성도들이었는데 제가 와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들인데 거기 기둥 같은 좋은 일꾼으로 지금 잘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큰애가 이제 장가 갔어요. 결혼식 딱 마치니까 우리 내수동 팀들이 쫙 그 결혼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제 방에 다 들어왔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격하고 서로 살아왔는데 만나면 어제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깝고 평생에 평생에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재산 중에 하나예요. 저는 늘 꿈으로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늘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거는 허락 안 해주셨어요. 유학을 마치고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 가기를 늘 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말 좋은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답게 길러내야 되는가 하는 그림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는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예배를 4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는데 그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오는 사람은 1부에 오고 4부 오는 사람은 4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서는 성도들을 묶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행복한 것은 새가족들이 딱 오면 1년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새가족들이 오거든요. 그 새가족들이 오면 늘 간증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1부부터 4부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교통하기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핵심 과다 같은 것들을 딱 붙들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면서 교회가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치를 능가하는 피부치 같은 따뜻함과 가까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같이 가고 더불어 하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교회가 이 땅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의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예요. 교회다움의 회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까움.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서로를 딱 볼 때 알아보면서 사랑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그 외국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순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중국에 태어나서 조선족인데 남편 따라 일본에 가서 10년 살고 남편하고 이혼해서 영국 온 저하고 나이가 같은 순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이는 이름 그대로예요. 순이. 여러분 뭐 연상되는 거 있죠? 딱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순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자매였는데 중국에서 살고 일본에서 살고 남편하고 이혼한 상태로 옥스퍼드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처음 왔어요. 나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눈을 어디 둘 줄을 모르고 너무나 낯설하던 그 자매의 모습이 생생해요.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그 자매가 6개월을 꾸준히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안 올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남편에 대한 미움,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느끼진 않아요. 이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주일날 이 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내고 나는 공부 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터덜터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도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집에 그렇게 딱 갔는데,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딱 앉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난 6개월이 쫙 머리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를 버렸는데, 부모에게 태어나서 조선족으로서 중국 땅에 태어나서 온갖 차별을 경험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를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죄가 그냥 막 무수한 죄가 그냥 쫙 필름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난 진짜 죄인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순이 데리고 세례 교육 시켰어요. 순이야, 이제 세례하면 되겠다. 세례 교육했는데 순이가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배당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성경도 아직 한 번 안 읽었는데 세례 받는 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뻐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 한 번 안 읽고도 세례 다 받는데 우리 순이는 그 생긴 그대로예요. 그냥 순이. 예? 그냥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 성경 빨리 한번 읽고 그러면 세례 주자, 세례 받자.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딱 지났는데 다음 주에 와서 저를 막 찾아가지고 목사님 세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주 만에 다 읽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주 내도록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성경 한 번 읽는 게 무슨 자격이 되고 공로가 된다고 성경 한 번 읽고 세례 받겠다는 게 막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겠다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데도 은혜가 임하자 마음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례해요. 그래서 세례 교육 시키고 간정시키고,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세례만 안 주고 간정시켰거든요. 공동체를 뒤집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수한 장벽들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만 그 장벽들을 복음과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다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피부치와 다른 독특하고도 참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확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 그것이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기쁘게 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이런 것도 대단히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해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여쭈었거든요.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러니까 답은 해야 되겠고, 강사는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니까 써요. 계셨어요와 안 계셔서 어느 쪽이든지 다 걸리도록.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털려야 제가 기쁜 거잖아요. 그죠? 혼도 내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써요? 계셨어요. 계셨지요. 그죠?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딱 열면 1장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딱 열면 성막을 만들 때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이 계셨지만 누구에게 임했죠? 제한적이고 특별한 인물들에게 임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는 뭘까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한번 보세요. 17절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성령님의 중요한 차이가 17절과 18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된 차이. 첫 번째, 뭡니까? 17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은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부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는데 비가 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운전을 못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 한 달 정도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버지니아에 있을 때 운전을 하고 도로에 운전을 하는데 비가 왔는데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장마철에 비가 와도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죠? 와이프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도저히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깜빡이 등을 켜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령님은 간헐적이고 제한적으로 오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져서 취소될 수 없는 형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제한적이고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임하던 그 성령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에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나이와 남자와 여자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진실한 성도들 위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적인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특수한 어떤 선교사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
사경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이 주보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뒤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예, 중간에 교회 안에 잊혀진 보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아시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 보배. 그런데 너무나 잊혀져 있고, 너무나 성도들이 잘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 교회 안에 잊혀진 보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서 물붓듯이 부어져 오신 신약 시대의 영광을 여는 핵심은 성령의 오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시대처럼 여러분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위에 정말 물붓듯이 부어져서 조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엄이 가득하게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귀한 복 꼭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